사무엘상 8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게 하느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유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시내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지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실 때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원래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신정국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 403년 동안 그 종으로 살던 그들을 하나님 백성을 삼기 위해서 출애굽시켜서 이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나라별로 지파별로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신정국가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시를 거치면서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정 국가를 원하게 됩니다. 오늘 8장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오늘 시작할 때 말씀 보면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원래는 사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시작한 단어가 사무엘이 자기 아들들을 사사로 삼았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원래는 사사는 조금 더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그를 통해서 사사로 삼으셔가지고 나를 다스리게 만들으시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들들아 세우라 이렇게 말씀 시작하면 괜찮은데 그렇게 시작되지 않고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이렇게 말씀 시작됩니다.
결국 사무엘이 하나님 부르심 받고 하나님께 세운 그 귀한 역사의 가면을 감당하다가 자기 아들들을 세움으로 통해서 결국 문제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참 지도자는 앞에 세움받을 때에 그 마지막 끝까지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중요한 것이고 자기의 사명이 다하면 물러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아들들에게 물려주다 보니까 그러면 아들들이 잘하면 또 괜찮겠죠. 그런데 이게 보면 아들들이 이 아버지 하는 만큼 잘 못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이런 문제들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교회가 문제가 많이 생기는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물론 아버지보다 더 나은 아들이 있어서 아들이 잘하면 괜찮겠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아들이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그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일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꾸 뭔가를 세워가지고 물려주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가 문제가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1세대만큼 아버지만큼 못하게 되거든요. 결국 이런 모습들 때문에 사실 교회가 많이 어려움 당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지금 이 모습도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사무엘이 아들들에게 물려주지 않고 정말 사무엘이 지금 나이가 늙으니까 이제 하나님 내 사명은 다 했습니다. 하나님 다른 인물을 세우십시오 하고 자기는 깨끗하게 물러났더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텐데 그러지 않고 하여튼 결과적으로 좋지 못한 모습. 그래서 우리 어제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참 나참으로 끝나야 되는데 시참 나면으로 끝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안 좋은 모습으로 끝나는 모습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장로들은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장로들은 기왕이면 좋은 인물들을 세워져 가지고 나라가 평안하기를 원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들의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어떻게 세우는데 이렇게 이 사무엘 아들들 때문에 나라가 정말 힘들게 되는데 정말 좋은 왕을 세워서 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말은 아들들 때문에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 그들의 마음은 다른 나라를 보니까 왕을 세우는데 왕이 앞장서서 전쟁을 치르고 왕을 중심에서 통치해 나가니까 좋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 사무엘에게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왕을 세우게 해달라고. 그럴 때 여기 보면 사무엘이 마음이 좋지 않게 생각합니다. 물론 일단 표면적으로 보면 자기 아들들을 물리치고 왕을 세운다는 의미가 있지만 그것 때문에 기분 나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왕을 세운다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직접적인 최고의 왕이잖아요. 하나님이 최고의 왕이십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사사를 세워가지고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 그리고 사무엘 자신도 세운 것은 하나님 세우셔서 사무엘을 다스리는 동안 7장 후반절 보면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이스라엘이 평안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건 사무엘이 다스려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렸기 때문에 평안한 것인데 이걸 이스라엘 장로들이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보다는 그들이 잘해서 사무엘이 잘해서 한 것이다. 그래서 사무엘만큼 아니 사무엘보다 더 뛰어난 왕을 세워가지고 다른 나라들처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욕심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그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이 참 하나님께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버린 것이다. 그동안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많은 세월 동안 이 사사시대가 350년간이잖아요. 350년간 12명의 사사를 세우고 그리고 마지막 엘리 제사장을 세우고 이제 사무엘까지 세웠는데 그 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 많은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역사를 일으켰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7번 사사시대에 악순환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특별한 기적을 베푸시고 역사를 인도하셔서 350년 동안 이 사사시대 동안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렸더라면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충성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언제나 여전히 앞에서는 하나님 하다가 뒤돌아서면 전혀 반대의 모습을 배반하는 배신하는 모습을 보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라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토록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 주시고 인도하셨는데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진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 입술 고백은 하나님 나이 나되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사도 바울 고백처럼 그렇게 정말 진심으로 고백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내가 노력해서 우리가 이 교회를 지켰고 우리가 이 일을 세웠다 그렇게 생각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여전히 앞에서는 기도할 때는 하나님 하다가 뒤돌아서면 인간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지 그게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에게 이야기하라고. 왕에 세우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지금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나와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왕을 원하는데 왕을 세우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네 가지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너희 자녀들이 군사로 모집되어서 왕의 신하들이 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 보면 너희 자녀들이 식모가 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너희들이 거둔 모든 곡식들을 왕을 위해서 세금을 바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를 보면 16절에 18절 말씀 보면 너희들이 왕의 종이 될 것이다. 첫째, 왕의 신하가 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왕의 식모가 될 것이다. 그리고 세금을 바쳐야 될 것이다. 그리고 왕의 종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겠느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8절 말씀 가장 하나님께서 핵심적인 말씀합니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실 때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마지막 결정적인 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왕을 원하는데 왕을 세우게 되면 이제부터는 너희는 내가 상관하지 않겠노라. 내가 어떤 부르짖음에도 듣지 않겠노라. 라고 마지막 결정적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닙니다. 우리가 그러면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19절 말씀은 보세요.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20절 우리도 다른 나라를 같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하는지라. 보세요. 한번 마음이 완악해지고 마음이 돌아서면 돌아서지 않는 것이 사람의 마음들입니다. 왜요? 일단 다른 나라 왕을 보는 게 좋아 보이거든요. 앞에 갑옷을 입고 폼 잡고 왕이 나오셔서 앞장서서 나를 따르라 하는 이 왕들의 모습을 보기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 왕이 이 나라를 책임져주고 모든 것을 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결과론적으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에 보면 북이스라엘, 남유다 나눠지면서 그것까지 가지 않더라도 사울 왕, 다윗, 솔로몬 이 3대 왕 120년 동안 다스리면서 사울, 다윗, 솔로몬 하는 모습들 보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왕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북이스라엘 남유다 19명, 20명 왕을 세우는데 얼마나 그 왕들 때문에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았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왕을 세우면 반드시 이와 같이 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을 닫았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 마음을 떠났기 때문에 이 사무엘 말은 듣지 않습니다. 이 참 문제인 것 같죠. 이 사람들만 그런가요? 오늘 우리 모습도 때로는 뭐예요? 마음을 다 닫아가지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또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게 필요한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말씀은 다른 사람은 들어야 되는데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듣기도 합니다. 선택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말씀을 마음문을 닫아가지고 전혀 듣지 않습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것이 오늘 우리 모습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왕을 세워서 다스리게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오늘 8장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이토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선택하셨으면 하나님 당신 자신이 끝까지 책임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8장의 이 모습처럼 우리가 이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결과적으로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외에는 이 세상 누구도 완전한 분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다스리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나 가정이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다스리는 신정 교회가 되고 신정 가정이 되셔야 돼요. 사람이 주인이 되고 사람이 왕이 되면 반드시 실패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교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 문제가 생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사람의 주장 때문입니다. 사람 주장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온전히 세우려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때에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평안히 든든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다 주의종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는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